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지 사실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주신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목적이 당연히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걸 준 거거든요.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내줄 자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아직도 이 관념이 없어가지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613가지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합쳐가지고 613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612가지를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것 때문에 너희는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깨닫기까지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깨닫는데 40년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그 40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단이 인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 하지만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가 드러나기 위함이거든요. 죄가 살아나기 위함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난 죽은 자라는 걸 깨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생명이 없는 자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명 없는 자, 나는 지금 신적으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처음에 최초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을 아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드러나잖아요. 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다 따먹되 이거만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야.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따먹어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준 목적이 사실 인간들에게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사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하면서 인간을 죄에 빠뜨려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이용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인간들에게 야 간음해 하고 부추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는 사탄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사탄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라는 자기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을 격퇴시키고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율법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는 것.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사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한 70몇 편 진짜 11장 다육번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한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차에 이상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급격히 하나가 된 것이란 말. 왜요?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결국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 길이 새 언약을 깨닫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40년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은 10년 전에 깨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새 언약은 4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보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박사라고 그래도 새 언약 모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죠? 이거밖에 몰라요. 아니, 복음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새 언약은요,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걸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압에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첫 언약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사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느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한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셨구나. 그럼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 이루시려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 이루시려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 이루시려고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 이루시려고요. 모든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려고. 아니죠. 구원이라는 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이 구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거절하고 죄와 사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네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채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은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죄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자체는 구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야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맏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의 수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럼 예수님 수준이 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돈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금식은 뭐 100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의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발목시나 무릎시나 허리시나 머리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 이게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만 알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이 목적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은 천국에 가서 상급받아 이 거짓 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지 않아.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한 거 없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 선조부터 기다렸던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였어. 이거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결국 우리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급 쌓는다.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거 먹이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야지 그게 구원 아닙니까?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자가 없고 들어갈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거듭나는 단계가 로마서 6장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5장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6장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이 뭡니까? 죄와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1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21가지 죄 가운데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망에 해당되는 이 21가지 죄를 들이대야지, 난 지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지옥이네?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21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자야 시기 살인 분쟁 악의 합독이 가득한 자야 수근수근 바라나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요 다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1가지 죄가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죄 여러분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21가지 죄가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만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짓고 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마음껏 죄지라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들이 그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나는 한 번 거듭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지옥을 안 가.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아니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기 안 걸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21가지 거반 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이대야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난 지금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사망이야? 여기까지 가야죠.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복음이라고 그냥 여러분 무슨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봉사에다가 상급 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으니까 한 번도 뭐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르치는 분들 지금입니다. 바다나 산이나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칫하면 주의 종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독사이 자식들하고 그 소리 듣는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희는 오자마자 이거 들이대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왜 안 걸리는 죄가 없는데요. 여기서 그럼 당신 지옥이라는 것부터 가르쳐요. 당신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다 들이댑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만 들이대도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말씀 들이대면 안 떨 사람이 없어요. 안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이댄 다음에 그럼 목사님 나 그럼 오늘 죽으면 지옥이네요. 예,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군요. 여기까지 나간 게 5장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반 여기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그래 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지고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심과 같이 우리로 생명을 가운데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바로 세례를 들어가는데요. 이 세례가 뭡니까? 이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 세례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와 함께 이미 너희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표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어. 그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고넬료 가정이나 사도 바울 경우는 먼저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게 만들었죠. 이건 달라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진 다음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요 단계를 바로 3장에서 5장까지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얘 의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다 뭐예요? 네, 죄인입니다. 다 이 고백밖에 못해요. 그 3장에서 5장까지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5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3장에서 5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세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가 구원 얻은 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서약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끝장났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자마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탄생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3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거듭난 거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로마서 5장까지 도달해가지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믿어져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든 건 다 이전 것이 이걸 다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내가 문이니 곧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너희가 들어가면 하면 꼴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로마서 6장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이 진리,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걸 믿어졌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신뢰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이 의미를 알려주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거반 뭐예요? 학습하고 학습문답하고 세례문답하고 이 의미 전혀 모르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받을 때 거듭나지 않아요. 이 의미를 알고 다 받았어요. 우리 그 선진들은 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뭐예요? 거듭나요, 다.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자세히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때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거듭나자마자 바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나올 때만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사람이 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가늠하라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야 너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싸움을요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듭난 적이 없어요. 응애하고 탄생하자마자 소리를 내는 것처럼 거듭나면은 이 진리가 자연히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 89년도에 알려주셨어요. 88년도에 거듭나고 바로 1년 있다가 이 진리 알려주셔서 이 싸움 여지껏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왜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난 거듭나자마자 이 싸움을 나는 시켜가지고 했는데 주변에 이 싸움하는 사람을 사실 못 봤어요. 제가 그 89년도부터 이렇게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니 그런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요. 싸우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싸움을 했었는데 제가 89년도에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이 싸움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목사님들조차도 이 싸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분들의 특징은요, 당연히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지는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죄를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안 거듭나서 그렇단 말이야.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 말씀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예, 아멘, 주님. 예, 나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져요? 이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뭐예요? 죄질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의 진리를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이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죽여준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어요. 아멘. 그걸 믿으면 뭐예요? 나타날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훈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죽었어도 또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뭐예요? 부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사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내가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었을 때 내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이미 죽은 거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여기에 속아요. 이 많은 분들, 여러분 혈기되면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왜 못 나냐면 마귀가 야, 너 좀 아까도 혈기냈잖아.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난 아직은 덜 죽었어. 요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게 생각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생각이 그럴듯해요.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당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장하면은요, 웬만한 거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더 오라. 내 체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오라. 그러면, 여기 저분이 아시네? 그다음부터 시험도 알아요. 근데 넘어가니까 자꾸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혈기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나올 때마다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나오면은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근데 혹여 깨어있지 못하면 이미 저질러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내가 마귀를 받아들여서 혈기를 냈습니다. 이미 내 혈기에는 옛사람 주님이 죽여주시고 이제서 날 건져주시고 이 길 노력으로 와 계시는데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야, 이 사탄아,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를 또 속여가지고 넘어뜨려? 이 저주받을 놈아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것들이 이제 아니 넘어뜨리고 나가지고 저주를 안 하니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밤낮 주님 앞에 가서 죄사만 받았지 나를 넘어뜨린 마귀는 내가 짓밟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나를 넘어뜨리면요, 나 10배로 밟습니다. 내가 혹여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이 억울함을 토설하고 주님, 내가 또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저 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이제 밟는 거예요. 아주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날 속여가지고 날 넘어뜨려?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잘근잘근 아주 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나 한번 넘어뜨리면 나한테 더 당하거든요. 더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나를 넘어뜨린 마귀를 저주해야 돼요. 집 밟아버려야 돼요. 이미 이긴 자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가 제 아이를 만약에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울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옛날 제 모습으로는 때렸으면 가가지고 가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왜 내 아이를 왜 때려? 그걸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혼을 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피조물인 마귀를 하나님이 스스로 때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죄사함 받았잖아. 네가 밟아버려.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를 넘어뜨린 마귀를 내가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고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 아니잖아요. 거듭난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를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히 못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더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매일 대적해야죠. 만약에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벌써 불평이 나와버리죠. 불평이 벌써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짜증이 먼저 나와버리죠. 진짜 거듭났다면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커트가 한번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책망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 간주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안에서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 죽은 자한테 무슨 명령을 하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왜 움직이냔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혈기 내라 그래서 야, 나 이미 죽은 자야. 아니, 죽은 자가 무슨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난 참 의에 대해서 산 자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살았다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요. 지금 죄에 대해서는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해도 순종을 못해요. 왜? 죽어있기 때문이란 말.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6장 진리로 들어와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이 진리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가요 어떤 육신의 생각뿐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저주가 오든 실패가 오든 사망이 오든 선포해야 돼요. 야, 난 이미 죽었어. 가난이 올 때, 야, 난 가난에 대해서 죽었어. 가난아,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장사 절대로 못 지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은 뭐예요? 질질 끌고 가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가난이 죽었다고 알아야 돼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죽었다고 믿어야지 여러분이 장사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아니 마귀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 생명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죽여주신 거거든요. 마귀에 반응하는 내 옛사람을 죽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장사 지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이에요. 이거 썩어질 몸이에요. 근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왕노릇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영과 혼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지체를, 듣는 지체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님이 뭐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요. 그리고 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죄 짓지 않는 몸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몸조차도 온전해져 있어야 된다.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로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죽을 몸을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을 성전 삼으신 다음에 몸도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몸 안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몸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와.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라 혼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혼과 몸은 마귀 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영과 혼이 이미 주님 집이 됐어요. 몸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래요. 그들이 14만 4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 이거 목표로 주님이 깨운 거예요. 너 여기 들어가라고 저 깨운 거예요. 전 다른 목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성장을 해서 도저히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이에요. 범죄치 않는 그 수준.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영 안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혼과 몸을 마귀가 장악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까지도 주님이 성전을 삼으시면 이제는 몸만 남았어요. 이제 몸으로 짓는 죄밖에는 없어요. 이것까지도 멸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 세 가지 진리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를 행할 때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걸 행함으로써 8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되는데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7장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7장 안에서 여러분이 또 육신의 생명으로 이 세 가지 진리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처음엔 돼요. 된단 말이에요. 신발은 납니다. 이 진리 몰랐었을 때는 안 됐는데 이게 되네? 근데 남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꼭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무리 내가 이 세 가지 진리를 내가 행해도 안 되는 것을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보게 되는 게 새 언약. 그 전까지는 새 언약을 못 봐요. 거듭난까지는 봤는데 거듭난 다음에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도저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 안에 있는 죄, 어떤 죄들은 이기지 못하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2단계를 거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돼야지 8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7장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시 또 법 아래로 들어가요. 또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또 내 생명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7장에서 하나님이 다 경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 요 내용입니다. 6장에서 이 세 가지 죄를 알았는데도 7장에서 다시 율법행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알아도 나는 안 돼. 그래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바로 8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 이 8장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내 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7장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행해도 내가 결국은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마음 안에다가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그 단계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거듭난 영 안에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너에게 죄와 이와 심판에 있어 책망을 해줬지만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많은 게 변화가 됐어요. 6장 진리를 아니까 남겨놓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같게 사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진짜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이 안방 안에 네가 주인이랬다는 걸 주님이 직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령님은 진짜 건너방에 와 계시고 안방에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주님 도와달라고요. 이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왕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는요,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를 끊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는 죄를 그분을 왕으로 청했더니 이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아무리 내가 로마서 6장 진리를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결국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내가 청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끝자락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제자들을 팔복산에다 이끌어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쳐줬어요. 이거는요, 율법의 강화입니다. 더 높은 법이에요.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이건 죄로 인정이 되니까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구원받았어도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성령 기다려야 돼. 성령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다 뭉뚱그리 하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엔 여러분이 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게 다 새 언약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죄를 이겨나갑니다. 신바람 나는 것이란 말. 8장의 경험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또 육신의 생각을 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몸까지도 완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끝까지 해나가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12장의 단계를 계속 밟아나가야 돼요.
근데 요걸 하다가 또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고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7장으로 들어와서 또 답답해져요. 근데 금방 돌아오죠. 이미 8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7장 경험을 해도 절대로 여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또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내 마음까지도 장악을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면 안에 있는 주님도 지옥 가요. 난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내 손에서 너희들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그 수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만 된다면요, 절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빗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함을 주십니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병을 주세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분별 없이 이 성찬을 할 때 분별 없이 하는 자들에게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도 생긴다는 게 그거예요. 이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함을 줘서 회개하게 만들고, 정신 안 차리면 병으로 주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죽여요. 죽음 앞에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한 번 구원 구원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마귀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허반 다 죽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더니 다 죽었다는 것이. 이게 너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이란 말.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너희들, 너희가 지금 혼처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되면은요, 죄 짓고 싶어도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요,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짜증을 내려고 해도 짜증이 안 나서 웃겨요. 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벌써 우리 식구들이 내 눈치를 봐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 상황에서 내가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걸 아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야, 아빠 참,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참 많이 변했네요. 알거든요. 요 상황에서는 얼굴이 바뀌어지고, 일단 얼굴 표정이 바뀌어진다. 겉으로는 안 나와도 얼굴, 그러니까 말로다가는 안 하고 뭐 다른 건 안 해도 표정은 바뀌는데, 목사님 지금 표정도 안 바뀌네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표정도 바뀌지를 않아요. 얼굴이 좀 굳어야 되는데 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이제 다예요. 전지가 안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쉰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행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지금은 그 소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 안 주시면 혼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율동하고요. 하나님께 그냥 기쁨 드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혼자 새벽에 혼자 율동하고, 혼자 그냥 찬양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을 경험하시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자, 어떤 사람이 봐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목사님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후에 로마서 6장의 이 세 가지 진리를 매일매일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기쁨도 보고요,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알고, 근데 안 됐을 때 7장을 경험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 8장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성령님을 여러분이 조용히 그냥 청하세요. 성령님, 여지껏 내 건너방에 계셨죠?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당신이 건너방에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럼 들어오시면서 할례가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분의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안에서 그냥 안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 저 오이대에서 오는 7살짜리 아이가요, 이 싸움을 합니다. 안에서 생각이 나오면 대적을 하면 이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 주관받아가지고 순종해요. 아이들은 더 순수해. 이거 가르쳐줬더니 이 방법대로 싸워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십니다.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